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누구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깊이 뿌리 내려서 박해나 어려움으로 인해 시들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나 유혹으로 인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서 주의 지혜와 섭리대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인이 하나도 없고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었지만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거나 우리가 어떤 값을 치러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다 일을 이루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1월 첫 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으니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 시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십시오 하고 바울은 12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관계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1절과 2절에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4절로 13절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어떤 것이 올바른 관계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1절로 7절에서는 특별히 이 세상과의 관계 중에서도 국가, 정부와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우리가 정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생각이 새롭게 되어 변화된 성도가 이 세상의 권력과 정부를 어떻게 올바르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시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을 받고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 세상과 단절하고 그냥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만 살면 되겠구나 하고 좀 착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 황제의 권위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나 정부 관리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끼리만 잘하면 되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도가 세상과는 구별되었지만 이 세상 안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리스도인과 우리 국가나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을 이미 가르쳐 주셨고 그 사실을 사도 바울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에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즉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할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주님의 이 가르침을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정부에 대해서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여러분은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관리들은 악한 일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선한 일하는 사람들을 표창하라고 통치자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회의 악을 개혁하고 사회의 악을 방치하기보다는 제거하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정부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절, 2절에 3번이나 동일한 말로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세상 정부의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모든 권위가, 세상의 권위, 정부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정부에 불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정부는 신성한 권위를 가진 신성한 기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정부주의자나 체제 전복 세력이 아니라 통치 기관에 복종합니다. 정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복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현명한 일입니다. 물론 복종이 쉽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바치라고 12장 1절에서 말했을 때 바울은 그냥 헌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제사, 제물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려라 우리의 몸을 했을 때 그 의미는 죽음까지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현실을 볼 때 성도들은 죽을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언제든지 누구의 생명이나 자유를 마음대로 빼앗아갈 수 있는 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던 유대인 성도들은 이미 헤롯 대왕의 무자비함을 경험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에 새로 태어난 왕이 있다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얘기했더니 그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싹 죽여 없애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30년 후에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생일 잔치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 지금 성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존재하는 이 시대에 그때는 칼리굴라 황제, 아주 미친 사람으로 악명이 높은 칼리굴라 황제 때부터 로마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리굴라 황제를 이어서 삼촌인 클라우디우스가 주후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그 통치 과정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이 얼마 되지도 않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그리스도라는 사람 때문에 서로 분란이 막 일어나니까,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에 그게 문제가 커지니까 이 로마 황제가 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뒤를 이어서 주후 54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가 황제가 됩니다. 바로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이 편지를 쓸 때가 네로 시대였습니다. 네로는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네로가 황제 됐을 때 나이가 15이었습니다. 22살에 자기 어머니를 살해합니다. 3년 후에는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아내마저 죽입니다. 64년에는 로마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화재가 커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재산에 손실이 생기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원인을 밝히는 대신에 그 성난 민심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공개적으로 고문하고 화형시켰습니다. 이 네로에 의해서 결국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역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살인적인 통치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정부이며 권위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살인마 통치자에게 후에 300년 정도 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323년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바로 그렇게 기독교의 우호적이고 기독교인 황제에게만 복종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정부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정치적인 이념과 마음에 드는 정부에게만 복종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심지어 네로와 같은 그런 통치자에게도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통치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믿던 믿지 않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모든 통치자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정부와 권력을 다스리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마귀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도 하나님의 권위,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마귀조차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바치라고 한 그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강하게 권면을 했지만 오늘 13장 1절 이하에서는 정부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치와 공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서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합니다. 통치자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고 통치자를 제거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선거가 없는 민주사회가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보면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고 듣지 않을 때에는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3장에서는 우리에게 복종하라 하십니다. 이사야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통치자들의 하나님이심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 즉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을 세우시면서 사용하시면서 이사야 4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히라버로 신약 성경의 언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 왕을 일컬어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시는 겁니다. 통치자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권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가서 봅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로 45절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다스릴 수 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국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왕들을 세우시고 황제를 세우시고 총리를 세우시고 대통령을 세우시고 때로는 그들을 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은 4장에서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순찰하는 천사들이 선언한 것이요 거룩한 자들이 명령한 것이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나라를 주시며 그가 원하시면 가장 천한 자도 왕위에 앉힌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이해하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이 로마 제국에서 사람을 높이는 일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왕이나 통치자가 취임한 후에도,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생각의 방향을 도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하고 잠언 21장 1절에서 이러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의지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합니다. 바로 왕도 그랬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도 그렇고 모두 자신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 자신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의지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심지어 왕의 마음이나 생각조차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바꾸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악명 높은 칼리굴라나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서, 한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통치를 하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권력을 위임받아 통치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국가나 정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치자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남용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를 거스르고 악을 행하는 자를 오히려 막 지켜세우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막 핍박할 때, 그럴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복종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을 명령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에는, 정부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아갈 때에는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하고 합법적으로 저항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이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재판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불복종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금지할 때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그러한 법이 국가나 정부에 의해서 제정될 때마다 시민 불복종은 우리 기독교인의 의무가 됩니다. 일찍이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갓 태어난 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에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행하지 아니하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백성에게 엎드려서 그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라고 했을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누구도 자신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에 다니엘은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이스라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필요한 경우에 목숨을 걸고 정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나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해야 하는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국가 권력, 정부 권력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한 일을 많이 하게 하고 악한 일을 못하도록 막는 심판을 집행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통치자는, 정부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국가나 정부의 권위뿐만 아니라 역할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부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이 국가에 해야 할 역할, 즉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고 재판하고 심판하는 이 역할을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서만 써야 되는 그런 용어 사역자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지금 사절에서 씁니다. 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디아코노이, 요즘 영어로 말하면 디컨, 집사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 즉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이 정부의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판사든 경찰이든 세무공무원이든 이 모든 사람들 역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나 전도사와 마찬가지로 국가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에 맡기신 이 사역은 로마서 12장부터 반복되는 그 주제에 관련된 선과 악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울이 이미 로마서 12장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던 그 선과 악의 문제를 국가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해서 사람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선을 행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필요하면 칼, 즉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공권력을 통해서 그 악을 억제하고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심지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정부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 베드로 할 거 없이 정부의 역할은 선한 일을 장려하고 악한 일을 억제하라는 그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에 복종하는 한 정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복종하는 것은 단지 법을 안 지키면은 벌금을 내야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갈까봐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양심 때문에 하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정부 권력을 세우시고 정부에게 역할을 부여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정부의 권력이 국민에게서부터 나왔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민중의 권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정부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단지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21절에서도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와 통치자를 거역하고 사회의 무질서를 초래하며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양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국가는 범죄자를 처벌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한 이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우리를 위해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법을 결정하고 범죄자를 처벌할 만한 그런 권한이나 원수를 갚을 사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12장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 악에 대한 형벌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며 이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와 정부, 국가, 권력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적으로 원수 갚는 것 할 수 없습니다. 정부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주님이 친히 다 원수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물론 국가의 역할은 단순히 악을 처벌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을 장려하고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장도 주고 표창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정부가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하는 이런 역할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정부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6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또 일꾼, 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즉 성전에서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 쓰인 레이트루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것처럼 정부가 일할 때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와 정부가 하는 일은 단순히 세속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와 종교의 분리라는 것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부의 공무원으로 일한다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통치자는 백성을 잘 다스릴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정부의 권위에 복종하고 세금을 납부해서 정부의 공무원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내던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대인만 그런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이스라엘 땅에서도 조세에 대한 저항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로마서가 쓰여진 직후인 주후 58년에 로마에서 세금에 대한 반란이 막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바울은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인기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라고 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세금 내는 것을 의무라고 합니다. 아니, 의무 정도가 아니라 빚을 갚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부의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한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정부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과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한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이 직접세이든 간접세이든 정부를 존경하며 두려워하여 내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한 사회에, 미국 사회에 건강하고 건전한 시민으로 역할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각이 새롭게 되어 변화된 성도는 정부의 권위와 사역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복종하고 대표자를 존경하며 국회의원을 존경하고 대통령을 존경하고 판사들을 존경하며 그들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고 이 사회가 평안하게 유지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국가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정당이나 이익단체를 통해서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론을 통해서 건설적으로 비판도 하고 선거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해서 어느 당이 잘못된 정책을 펴면 또 권력이 교체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목적으로 어느 정권이나
정부를 추종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 많은 성도가 그런 것처럼 정부가 주님의 뜻에 어긋날 때에는 우리는 복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에게 심판을 경고한 것처럼 우리는 통치자들이 주님의 뜻을 거스려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할 때에 그들에게 경고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국가와 통치자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 백성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현재는 주의 교회를 통해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영적으로 다스리고 계시지만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직접 오셔서 온 세상의 나라와 민족과 권력자들과 통치자들을 다 무릎 꿇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면서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게 하실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광스럽고 복된 삶에 동참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주전 605년에 다니엘은 포로로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훈련을 받으며 고위 관리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이 뭔지도 모르겠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서 명령을 내립니다. 꿈을 나에게 설명하라. 의미를 설명하라. 그때에 다니엘이 찾아가 그 꿈을 보여주고 설명합니다. 그 꿈에 큰 신상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만들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허벅지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 아래는 철로 되어 있고 쇠로 되어 있고 발은 흙과 철이 쇠가 섞여 있는 그러한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설명을 합니다. 왕이여, 다니엘 2장 37절 이하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제국이 금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두 번째 나라는 은으로 된 나라 메데 바사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는 그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제국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알렉산더가 통치한 이후에 나타난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약 주전 600년부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600년간의 역사를 지금 네 제국으로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핵심은 44절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계속 될 것인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전대미문의 새로운 나라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사람의 손 타지 않은 어떤 돌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서 이 모든 제국들을 다 쳐서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람 손을 타지 않은 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돌,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제국과 통치자들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약 600년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왕은 겸손한 왕, 희생하는 왕, 어린 양과 같은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정부는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과를 따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주의 주 되신 하나님, 주의 권위와 주의 능력과 주의 지혜는 무한하며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한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께서 해오신 정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여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의회가 있어서 이곳에서 공동의회를 진행을 하고 히스패닉 예배가 있기 때문에 2023년 결산과 2024년 예산을 여기서 결정을 하고 친교실에 내려가서 친교를 나누시고 또 필요한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2023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을 우리가 맞이하며 또 주의 교회를 위해 계획을 세우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공동회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즐겁고 기쁨으로 이 모든 사역을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